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에 종말에 가까이 왔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가는구나. 요사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세월이 갈수록 팍팍하고 사람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혼자 벌어서도 가정을 꾸려갔는데 이제는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되고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또 인구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니까 고객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고객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 같은데 또 그래서는 또 안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어떤 세상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저 꽃을 가지고 오셨네. 꽃을 2개 다 갖다 놓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뒤에다 놓고 드릴게 합니다.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뭐든지 인공지능에게 로봇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이 사람 지능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의 해답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변호사업이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다. 법률적인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준다는 것. 또 신앙 상담도 인공지능한테 가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다 그래요. 목사 찾아올 것도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하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줍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갖다가 놓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서 그건 어디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철, 플라스틱 하여튼 뭐야 그런 종류가 많은데 주부들이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물어보면 그건 플라스틱이니까 저기 갖다가 플라스틱통에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그래서 주부들이 짓궂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나는 내 남편을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남편을 어디다 버리면 좋으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대답을 했어요.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한다는 말도 있잖아. 인내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어떤 아이가 와서 그럼 돈을 어디다 버리냐 했더니 돈을 버리면은 법에 걸릴 테니까 버리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여튼 뭐든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인공지능도 거기 갖다 물어봤더니 대답을 척척 하더래요. 그래서 엉터리 글씨를 써가지고 이건 어디다 버리냐. 그러니까 뭐라고? 나 잘 뭘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신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주 세월이 자꾸 발전해 가긴 가는데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게 지금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이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종말의 날이 오지 않겠나. 요사에 높으신 분들이 감옥 가는 거 또 자살하는 걸 보면서 감사 조건이 하나 또 늘었어요. 야, 고관 안 되고 또 감사하구나. 고관 되려고 애써가지고 마지막에 저렇게 감옥 가니. 안 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감사 조건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 한 해도 힘들기는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난생 처음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부자리 다니고 엊그저께 약을 끊었는데 그 약을 끊은 후유증으로 더 못 익히고 힘든데 지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끝이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감사한 한 해였구나. 사택으로 올라가는 길 옆에 감람나무에서 홍시 하나가 뚝 하고 소형차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소형차니까 손을 얹어서 가서 봤더니 아주 홍시가 말짱하게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걸 달랑 들어서 먹으면서 집으로 갔더니 그랬더니 며칠 노예 같으니 노회장 되시오. 지난주에는 뭐 우리 아들이 또 회사에서 회사를 빛낸 사람이라고 혼자 상을 탔다 그래요. 아, 이 홍시가 자꾸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회자의 양, 여러분들은 나야가 목회는 목회에 다스림을 받는 양떼들이니까 이 목자가 잘 먹고 젖이 잘 나야 양떼가 그 젖을 팔아먹고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잘 되는 게 성도들이 잘 되는 사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목사에 먼저 사인을 보내는구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역사들이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해달라고 가능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하늘에 상달되고 그것이 여러분 뜻,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다면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무사히 적과 꿀리는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들은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오늘에 왔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올해도 돌보셨고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내년에도 또 세상 끝날까지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내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할 말씀도 많을 텐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듯이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너희를 도우리라. 신명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너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너희들의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먼저 건너가서 역사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 내셔서 우리는 오늘 2017년도 여기에 있는데 벌써 하나님이 2018년도에 가가지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너희 대적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우리보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앞서 가시면서. 뿐만 아니라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축복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바다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하리라는 말씀도 있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를 지켜서 너와 함께함으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앞서가시며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여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와 같이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앞서가면서 너를 돕고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돕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해요. 이런 말이 있죠.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하지 않고 아직 집에 있다는 것이 감사해라.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소득이 있었다는 증거니 감사해라.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증거니 감사해라.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증거니 감사해라.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면 그건 내가 입을 옷이 많았다는 거니 감사해라. 이런 새벽 시끄러운 찬양 종소리에 있겠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해라. 범사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이렇게 범사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가다가 돌아와서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굳이 돌아가서 감사하는 자를 거저 보내지 않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넌 천당 갈 복까지 받아가지고 가거라. 먼저 간 사람들은 육신병만 고치고 갔는데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천당 갈 복까지 받아가지고 갔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기도도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보면 감사하는 자가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이에 기도가 있죠. 기도해야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기도를 넣어놨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받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사이에다 끼워놨어요. 인간의 힘으로 보기 힘드니까 항상 기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기도를 끼워 넣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인데 모든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다면 그 믿음은 참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10대 때는 못 모르고 살고 20대 때는 아기자기 살고
30대 때는 정신없이 살고 30대는 애들 어린아이 기르느라고 정신없죠. 40대 때는 서로 못 버려서 살고 50대는 서로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살고 70대는 뭡니까? 등 긁어주는 재미로 산다. 근데 나는 60대거든요. 60대는 뭐예요? 서로 고마워서 살고 나는 지금 거기에 걸려있구나. 고마워서 살고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참 수고 많았습니다. 한 60대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더라고. 진짜로. 젊어서는 뭐가 뭔지 정말 30대는 정신없이 살고 뭐 그런 게 났습니다. 그런데 60대 되니까 그동안 나를 만나 고생 좀 많이 했구나. 아휴 감사하지.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라 하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긴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긴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지난 한 해도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받아 오늘까지 참 잘 왔습니다. 에베네셀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또 계속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이로다. 그가 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